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영상은 따단 하나님의 이름 핫사,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핫사라고도 부르는데, 여호와 핫사라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핫사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죠. 1번, 2번, 3번 세 개의 글자가 모여져서 핫사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1번 글자 의미를 보면은 헤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의적인 능력, 그걸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하는데, 그의 입 기운, 그게 하나님의 창의적인 능력을 뜻한다고 해서 그의 입 기운을 헤이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글자 2번 사맥이라고 부릅니다. 사메르라고도 하고 사맥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붙들리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지시키다, 지키다, 지지하다, 붙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여기 나를 붙들어 할 때 이게 사말이라고 읽습니다.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글자가 헥트라고 합니다. 헥트는 울타리 나는 뜻인데 그런 뜻도 있고 생명, 보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즉 출입구를 상징하는데, 울타리 출입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핫사라는 것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창의적인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핫사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시편에 등장을 하는데 사람에게 쓰이는 핫사는 그 의미가 피하다는 뜻입니다. 보호받기 위해 달려간다, 피한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시편 71편 그리고 시편 31편 1절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여기 피하다는 뜻이 바로 핫사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읽는다고 합니다. 시편 71편에 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합니다. 여기도 피하다고 돼 있죠. 이 피하다는 말이 핫사라고 쓰여지고 있으며 31편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게 피하는데 달려간다는 의미가 함께 부합이 되어서 보호받기 위해 달려간다. 사람에게 쓰이는 핫사는 보호받기 위해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입니다. 핫사. 하나님의 침묵은 사람의 침묵과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의 침묵은 성경을 보면은 할 말이 없을 때, 놀랄 때, 두려울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기가 막히고 억울할 때 우리가 입을 딱 닫습니다. 사람의 침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라고 합니다. 놀람과 두려움에 의해서 사람이 침묵하는 경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다른 더 선한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은 사랑의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침묵과 하나님의 침묵은 완전히 구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침묵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에 대한 해답, 기도를 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끼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좀 더
안 좋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나 의구심이 드러나는 만큼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주 선한 뜻이 있죠. 그것도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 사랑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그러면은 스바냐 3장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고 합니다. 여기에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조용히 침묵하면서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가스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역력히 아주 리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가서 4장 7절에서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해서 쭉 나열하는 게 레바논도 나오고 그 지역이죠. 꼭대기도 나오고 사자굴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구슬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고 예를 들자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 향기는 각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합니다. 향품도 나오고 꿀과 젖도 나오고 동산도 나오고 우물도 나오고 석류도 나오고 가수도 나오고 창포도 나오고 샘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침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침묵하고 있지 않죠. 바라보는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가을 되면 단풍이 드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은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아름다운 가을 날씨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사랑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선한 뜻이 동반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4가지 예를 들고 왔는데 하나하나 따지면서 제가 왜 선한 깊은 뜻이 있느냐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받는 와중에 3명의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욥에 대한 정죄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는가? 그거는 바로 욥기 42장 10절과 42장 5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 거죠.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합니다. 욥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이제 눈으로 주를 본다고 표현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훨씬 깊어진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신앙을 보이고 있죠. 바로 믿음의 성장 정금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계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드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합니다. 그랬는데
100세에 됐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 거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낳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성장시키시고 더욱더 성숙하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반열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지켜보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침묵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까지 드리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믿음을 아들까지 드리는 믿음까지 성장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복음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두 가지 예가 사람에 대한 각각 스페시픽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침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전에 무려 43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침묵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침묵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상 성경 베이스로 보면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침묵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 출애굽시키기 위해 침묵이란 과정을 거쳤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을 시켰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구원의 역사 그게 아직도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 재림까지 가면은 그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거의 400년 이상이라는 빈틈이 생깁니다. 성경이 기록이 안 됐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물론 어떤 분들은 로마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복음에 잘 퍼지게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도 맞지만은 더 깊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었죠. 하나님의 침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선한 깊은 뜻이 동반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뭔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흑암이 천지를 덮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침묵을 하셨는데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아드님인데 하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고 다른 두 복음도 역시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침묵하신 거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침묵하신 거죠. 그랬는데 침묵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길만 여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무찌르시고 깨시고 부활을 시켰죠.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로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침묵하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부분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누가복음에 잠깐 나오지만은 10대 때 나오지만은 그걸 빼면은 거의 공생의 기간 동안 침묵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이게 왜 예수님이 침묵하신가 보면은 바로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준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면서 침묵하신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두 군데 빼고는 침묵을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거짓 증거들을 막 내세우는 그런 시점에서 사복음서에 골고루 침묵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어디냐?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 침묵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 64절 침묵하시거늘,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본인이 왕이냐고 물어볼 때는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여러 가지 거짓 증거나 이렇게 자기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 침묵을 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 몸소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침묵하신 것입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의 침묵,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8장 32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사랑하면 침묵합니다. 사랑하면 오해를 받더라도 침묵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침묵합니다. 사랑 때문에 침묵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 시기하지 않다, 바로 침묵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핫사의 하나님, 침묵의 하나님, 침묵의 하나님, 그 뒷벽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 대답을 하나 즉각적으로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신앙이 있으신 분은 신앙이 더 깊으신 분은 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길어지고 기도하는 마음 자세도 이렇게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하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자기 자신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 자신이 알게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믿음인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을 더 자세히 봄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이 침묵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적으로 아브라함, 욥 등등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침묵의 하나님, 여호와 핫사, 깊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더 작은 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